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9월이 됐죠. 벌써. 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열왕기 하 시리즈를 들어가기 전에 한 주 더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근 한 달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말씀이라 네, 오늘 또 이렇게 전하게 돼서 또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의식과 권위에 대한 묵상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최근 뉴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범죄 혐의로. 자, 가뜩이나 요즘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로 두루두루 회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심란한 가운데 있었는데, 미국에서조차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머그샷을 찍었다는 사실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들어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의 상실 시대, 과연 오늘날의 시대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내 저는 이제 권위의식과 권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성경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고, 성경에서도 이 권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디도서 2장에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 맞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창조주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서 진정한 권위에 대한 이해와 완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세상에서 생각하는 권위란 어떤 것일까요? 정의를 내린 것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에 의해서, 여기서 국가란 정부나 판사, 경찰 등 고위 공무원 조직을 말합니다. 국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분야,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의 권위자를 말하겠죠. 어떤 특정한 분야의 학문적 지식이나 명성에 의해서 힘이 행사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이건 조직관리 차원에서의 정의겠죠. 그 다음에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 역시 또 권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모든 내용이 조금씩 다른 듯 하지만 결국 힘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정당한 노력과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위에 대해서는 그 합당한 대우를 하면서 또 그 권위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합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세상은 존중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부여받은 권위 범위는 작은데 스스로 부풀려서 과도하게 포장해서 드러내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근본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한 정의를 이미 말씀을 통해 내리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누군가를 양육시켜야 하는 성실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에는. 그리고 이 책임을 따를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통한 영적인 성장을 돕는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연구와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누군가를 양육시키고 가르치려면 자기 본인 먼저 많은 연구와 훈련이 필요하겠죠. 저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터진 직후 이후부터 이제 DMA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닥터 업 뮤직 아츠라는 분야죠. 음악 예술에 대한 이제 박사 과정인데 왜 MDB를 했으면서 왜 신학 박사나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DMA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뭐 목회학 박사나 신학 박사, 특히 목회학 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 경력이 3년 이상 돼야 되는 조건도 있고, 저는 MDB 석사 과정도 정말 사실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학부 때 전공했던, 그런 석사 때 전공했던 음악을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게 그나마 좀 덜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측에서 제안을 받기도 했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DMA 과정을 시작하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달랐습니다. 예. 다양한 여러 분야, 클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식부터 팝, 재즈, 팝까지 컨템포러리 분야까지 굉장히 공부해야 되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조금 이제 벅찼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목사라고 그렇다고 해서 대충 뭐 어영부영 할 수도 없었습니다. 뭐 대충 요령이나 부리고 뭐 모양새나 차리면서 그냥 하기만 딴다는 모습을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한테 보이게 되면은, 또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면은 과연 그것이 덕이 될까?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 이거 괜히 공부 시작했다 라는 후회와 함께 기왕 시작한 거 이거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저 스스로도 주어진 룰 안에서 학교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룰 안에서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하고 얻은 결과라야 저 스스로도 보람도 느끼면서 좀 뿌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뭐죠? 학위를 취득한다는, 박사학위를 딴다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역시 중요하기에
사소한 과제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서의 학문적 권위도 성실하게 임할 때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감동을 주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늘이 주는 권위에도 이렇게 이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들은 경건해야 하고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자, 경건이란 말이 뭡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치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세상의 욕심에 흔들릴 수가 없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릴 조짐이 있더라도 추스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신중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신중이란 이성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훈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중한 사람은 매사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옳을 의죠. 자, 많은 해석서에서 이미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가난한 이들 혹은 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위의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심히도 하지 않으면서 대충 요령이나 부리고 막 편법이나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양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자체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의 근본이 되시죠. 그렇지만 그러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늘의 권위에 따르는 그 책임을 스스로 실천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육신을 입고 권위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권위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또 더불어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들은 이 땅에서 권위를 완성해서 그 완성된 권위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권위의 본체이시자 이 권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그 권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그 권위로서 사람들을 교화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목사님은 뭐 하세요? 그럼 전도는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그저 우리는 권위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삶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선포입니다. 딱 선포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외침을 선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따르냐 마느냐는 그 사람들의 몫인 거고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어떤 영향을 총괄하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15절 말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권위로 책망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권위로서 목사의 권위로서 누르고 훈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깨닫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성도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본인 책임입니다. 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은 넌 목사라서 사람들한테 성도들에게 무시당하면 안 돼.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권위를 세워. 이런 말이 아니라 자,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당시 이제 디도가 젊은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사역자였기 때문에 너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는 말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어떤 의미도 포함될 수 있느냐, 말씀을 선포할 때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서 선포하고 사역에 임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힘으로써 권위를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무로서의 권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권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릴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굳건히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들 각자의 권위를 세워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온전히 누리는 그날, 천국에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